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던 그 예후가 하늘나라 갔어요. 15년 9개월 16년도 채우지 못한 짧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온 가족이 키르기스탄으로 7년 전에 이민을 갔었지요. 예후는 그곳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로 봉사했습니다. 틈틈이 방학이 돼서 한국에 나오면 기타 학원에 등록을 해서 기타도 배웠고 또 새로운 기타도 하나 샀는데 그 기타 한번 치지 못했네요. 갑자기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키르기스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뇌를 열어놓은 채 한국으로 왔죠. 그것이 벌써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예후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 날 아빠 박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힘든 항암과 치료 과정 속에서 예후는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 어린 것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힘든 기색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후가 그러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것이 예후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오랫동안 말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이미 2달 전에 의사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숨을 몰아쉬는 예후를 보면서 아내와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후도 그렇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집사님 내외가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너무나도 가슴 미어지는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이정아 시인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이제 알겠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이에게 바람은 더 드세게 몰아닥칠 뿐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다는 것은 헤쳐나가라는 뜻이다. 누가 나가 떨어지든지 간에 한판 붙어 보라는 뜻이다. 살다 보니 바람 아닌 게 없더라. 내 걸어온 모든 길이 바람길이더라. 살다 보니 바람 아닌 게 없더라는 시인의 외침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서로 믿음을 지켜내는 집사님 가정이
귀합니다. 아빠 집사님이 그래요.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예후가 잠든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감사하답니다. 온 교인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답니다. 인종예배 드리고 한 달 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시골에 집을 하나 갖고 계셔서 그곳에서 온 가족들이 보낼 수 있어서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감사했답니다. 산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집사님 식구들이 다 같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일일이 다 전할 수 없어서 다 식사 대접하고 싶고 그러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돈을 갖고 왔어요. 예후가 수학자가 꿈이었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또 따로 만들어 왔어요. 또 예후 같은 아이들 앞으로 생기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비 써달라고 또 봉투 3개를 갖고 왔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행복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또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귀합니다. 살다 보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바람 탓하지 않고 바람이 드셀수록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삶 전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바람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굴곡진 인생도 접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야곱은 맞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지요.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오늘 본문은 12아들 중 요셉에 대한 축복문이죠.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예언이고 아버지로서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샘곁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결실로 가득 찬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세상을 살아갈 처세술이 있었습니까? 지혜나 또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샘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꿈꾸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노예로 팔려가 종노릇 할 때도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샘곁 무성한 가지,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잘 말해주는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반역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노예가, 무기수가 어떻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밤새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초반기를 살아가시든지 중반기를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노년기를 살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더 진지하고 깊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때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나무를 흔들고 꺾일 듯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흔들림은 물을 나무 끝 우듬지까지 끌어올리는 펌프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물이 나무까지 끝까지 올라가야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대는 바람이 때론 힘들고 귀찮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뿌리는 더더욱 깊숙이 내려서 물을 빨아올려서 나무 가지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바람이 나무에게는 고마운 게죠. 살다 보면 내 인생 꺾어 놓을 듯 다가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이 여러분들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감옥에서 10년 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풀려날 기미도 없습니다. 어찌 요셉인들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본문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상황은 답답하고 힘들게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렸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뛰어남이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눌리면 눌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 심은 나무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라.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 복을 누렸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알고 있는 분들까지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직 일러요. 좀 이따 하면 하셔야 돼.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누릴 복이고요. 살아내야 할 삶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에게 눈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왕은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왕의 측근들, 그를 구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측근들도요, 이 요셉을 다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비상한 방법으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결실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으로 물려주지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직은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아났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애국과 근동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 은혜, 모든 삶의 조건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모진 흉년에도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담 넣는 큰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 그 손자들, 딸들, 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을 강조하죠. 그는 온 애국 국민들을 먹여 살렸고 근동에 굶주린 사람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갑니다. 힘겹게 인생의 고난의 장벽을 넘어가던 담쟁이 넝쿨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갑니다. 창세기 45장 후반부는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요셉의 초청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함께 보내지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수레를 또 준비해 보냅니다. 오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줍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지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팔지 말라고 했으면,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게 쌈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요, 이것까지도요 배려하고 염려하고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싸우질 말아라. 형제들이 얼마나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과 미안함 등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서로 탓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 배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고 배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노년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야곱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46장 1절에도 다시 이스라엘로 지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배려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회복이 되고 상처투성이었던 가정이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을 향하다가요 어느 곳에 도착합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그곳에서 무엇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요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영적 사명도 깨닫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교적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또한 선교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성한 가지가 된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자랑 삼지 말고 담을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요셉은 그의 지경을 뛰어넘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눔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작성할 태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며칠 전 참 훈훈한 마음을 전한 사진이었죠.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매일같이 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한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도 없었지만 수레를 몰아야 했기에 비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요, 할아버지께 선뜻 우산을 씌워 줍니다. 자기 옷이 다 젖는데도 오히려 할아버지를 향해서 우산을 가까이 내밉니다. 그렇게 함께 1km 남짓 걸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잠깐만 계시라고 하면서요,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빼서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이 찍은 사진을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줬고요, 우산 천사라는 아낌없는 찬사를 쏟았던 사진이지요. 할아버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성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둔 엄마였고요, 교육계의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선행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겸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우산이 하나 둘씩 펴져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